여러분 새해가 되면 꿈들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꿈들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꿈들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카톡으로 쭉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카톡 메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봐요. 이걸 보면 이분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한 해 소망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보면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 기도로 출발하는 새해 등등의 많은 글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기도 중에 또는 말씀을 묵상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다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소망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꼭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고난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면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풍요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왜 받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죄들,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이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때로는 아수르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 방망이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게 희망인 것은 비록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사실은 유익인 것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어떤 좀 성숙함을 가졌다면 고난이 딱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힘도 빌려볼 것이고 또는 인간적인 배경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의지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고난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고난의 그 현장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비로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깨달음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금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금 너희가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교회적으로 회복시키고 위기의 한국교회와 위기의 한국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저는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고난의 때에, 그리고 그 고난이 임박해 있을 때, 고난이 임박해 있다는 것은 이게 고난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 참 안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받는 당사자는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죽기보다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로 일어나라,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첫째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일어나야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타성에 젖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습관에 어떤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는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너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오늘 너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너로 하여금 붙잡고 있는 이 어떤 죄악의 사슬들, 그의 종류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너를 구속하고 있고 너를 얽매이고 있고 너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일어나라, 이 말은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입으로는 주요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고 떠나 있는,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는, 이런 끊어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런 영적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체의 자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것은 영혼의 피폐함이었습니다. 영혼의 피폐함.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찬송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힘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답답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갖는, 기도할 때 갖는, 찬양할 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갖는 이런 갈증이 있잖아요. 이런 영혼의 피폐함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삶이 구속받고 그러면서 삶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막 눌려있는, 막 가위에 눌려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 막 무능력하게 막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무능력처럼 보이고 이런 막 삶의 피폐함들이 우리를 얼마나 엄습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좀 쉽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못해서 가지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한 이런 삶 속에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침체된 삶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고 이미 내가 어떤 영적인 침체기 또는 육신의 침체기로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삶의 침체에서 일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침체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에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신방 갈 때 드린 말씀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신방 갈 때 처음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목표한 바는 하나님,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저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틈틈이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영원히 잘 되면 범사와 강건의 문제는 해결받고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성공합시다. 이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영권은,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혼이 잘 될 때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될 때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지금 이 구걸하는 그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은 금은 줄 수 없지만, 물질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주고 싶다. 너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고 싶다. 이 거린이 생각할 때는 물질이 자기가 회복하고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가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거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안이 이거였거든요.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면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전으로 향한 거예요. 왜 성전에 갔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고침받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올 한 해에 신앙생활할 때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면서 영혼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권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은사로 거룩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고난받고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어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여러분,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거, 이게 영광교회 2030 비전 아닙니까? 영광교회 2030 비전 5가지: 제자 삼음,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선한 사역, 통일한국. 이 다음 세대가, 이게 교육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영광교회 2030에서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는 어린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대, 2대, 3대 신앙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함께 일어나는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 참 그 역사에 두 번 이렇게 분수령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그때 평양 대부흥 사건을 우리가 꼽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1970년부터 1980년 초까지 그때가 이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힘있게 부흥을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오랫동안 이 월남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월남으로 파병 가던 그런 시대였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또 이 산업화가 막 시작되면서 막 이 산업화 동력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참 많이 시대적으로 분주했고, 또 그때 교회도 같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가 분주했다는 것은 그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밤 기도 시간, 철야 기도 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막 그때는 기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그때는 얼마나 기도원이 많았는지 그냥 가까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40여 년 전에 처음에 여수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여수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는 여수에도 기도원이 꽤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기 봉계동에도 기도원이 있었고요, 또 뭐 만성리 가는 데도 기도원이 있었고요, 이 가까운 중림에도 기도원이 있었고요. 그냥 이 화양면 쪽으로 가다 보면 참 기도원이 많았던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교회에서도 예배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또 가까운 기도원을 찾았던 그런 어떤 기도의 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난, 그 역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맨 땅에 마치 헤딩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깔아놓고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방석 삼아서 그러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들의 영성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깨끗한 영성이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분들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비록 교회는 가난했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먼 그런 길을 갔다가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부모님이 제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다녔던 때였거든요. 그때 기억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 자녀가 같이 예배드리고 1, 2,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가족 중심의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니까 이게 또 자동적으로 또 집으로 가서 또 집에서 또 이렇게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나? 우리가 언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나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냥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우리 선대의 신앙인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축복 가운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선대, 그 부모님 세대 그 선대에 그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수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부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와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할 때는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 시대도 함께 건강했던 거예요. 함께 그 시대도 부흥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체하고 교회가 침체기에 빠지고 교회가 혼란기에 빠지면 그 사회도 똑같이 혼란 속에서 똑같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중심에 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성공하고 그리고 환경과 문화가 좋아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좋은 문화들이 발달되었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는 이 지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까? 지금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라고 생각되면, 만약 지금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어려운 이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과학과 문명이 해결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문명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잖아,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이 생각을 너무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저는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시대에 앞서서 똑같은 그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갔는가. 교회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풍요가 아니에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조명이 화려하고 풍요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엄습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이 기도가, 내가 아파봐야 내 안에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봐야 진심 어린 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받아봐야 그 고난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서, 넘치는 그 풍요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기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때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 모든 세대가,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하며 모든 세대가 기도로 함께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일어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입니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가 기도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은요, 복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그냥 예수 잘 믿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천국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반사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발광체를 만들고 싶어하고요.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의 빛됨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발광체가 되면 안 돼요. 반사체가 돼야 돼요. 나를 스스로 높여서 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반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반사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영광교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동일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본 줄 압니까? 이방인들의 입에서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야.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소개해질 때 한국교회는 천만 성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가니까 그 옆에서 누가 이 교회를 은혜스러운 곳으로 보겠냐 이거예요.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 돼야 되고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소망을 얻을 때 다시 한번 영광교회는,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새로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게 반사체 신앙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과 우리의 빛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침으로 어둠 있는 곳에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면서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받으면 이건 발광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런 반사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일을 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제 늦게 우리 교육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미평 주공에 한 어려운 가정이 있답니다. 30대 젊은 부부인데 몸이 좀 아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이 가정에 두 초등학생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 새해 첫 주에 좋은 일을 하고 왔더라고요. 다 벽지 바르고 장판 새로 깔고 컴퓨터 놔주고 책상 놔주고 전등 다 고쳐주고 집 대청소해주고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늦은 시간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왔더라고요. 참 제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참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부를 위해 선교부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부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또 새해 첫날부터 또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돕고 싶어하는 이런 선한 마음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가 이런 선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선한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놓고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은 진짜 어렵고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때이니까 어렵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말라 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전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 이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많은 분들의 비난과 많은 분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초청교회를 감행했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웃 초청교회를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하겠다고, 최대한으로 앉을 자리도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웃 초청교회를 가능하겠습니까?
50명만 와도 소원이 없겠다는 아주 이렇게 낮게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저의 이런 믿음이 적은 것을 마치 이렇게 질책이라도 하듯이 2배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40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 어려운 그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거의 100여 명이 영광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40명이 등록했어요. 등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 영혼의 피폐함, 이런 피곤함, 무력감, 좌절감, 낙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거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 일어나서 더 힘있게 기도의 무릎으로 오늘 고난받는 이 시대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겁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5대양 6대주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적 사명과 오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고난받는 이웃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또 이웃을 또 도울 때 그분들이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영광교회 청년입니다. 우리가 뭐 피켓 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그 10평 조금 넘는 그 아파트에 그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나갔다 하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저분들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지? 어디 시에서 나왔나? 봉사단체에서 나왔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가슴을 울릴 수 있고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이런 꿈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 이사야서 60장 그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래고 희망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희망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으로 희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반사체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위에 오르냐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모세가 그처럼 목말라 있던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있을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칠 때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만민들이 내 광명으로 내 빛으로 나오리라라고 한 것처럼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영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헌신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울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